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지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지내면 더욱더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지리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맞춰져 가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당 여행 모두 14번째 순서인데요. 사실은 오늘 부분은 어제 강의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을 붙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량이 좀 길어져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따로 공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에,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죠? 이 지역에, 밤빌리아, 버가,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또 구브로,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 선교했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했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해가지고 밤빌리아 버가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 육로를 통해 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피시디, 안디옥 바로 이 지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교회를 잠깐 둘러보면서 이 터키의 북쪽 지역, 이 지역을 갖다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터키의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을 선교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이상하다. 웬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져서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이쪽 아닙니까? 그리스의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네아포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로부터 출발을 해서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 데살로니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다가 아덴 요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보다는 이미 그동안 선교했던 1차 선교지인 소아시아 지역과 2차 선교지인 이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과연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서 있는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방문하려는 것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있었던 교회를 다시 살펴보지는 않고 여러분 재방문 후에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여러분 3년 동안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엑기스와 같은 일은 바로 에베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선교 그리고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뻔연히 결박당한 것을 알고도 그리 간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차 선교여행의 핵심 도시 에베소. 물론 2차 때도 잠깐 걸쳤었어요. 들렸지만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것은 3차 선교여행의 막바지에 에베소 사역 무려 3년 동안 집중해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세우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요. 주로 아마 고린도 같은 경우에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짤막짤막하게 거쳐서 지나갔던 상황이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특이하게도 3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 사역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전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다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 안디옥으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결과적으로 결박을 당하고, 여러분 로마 총독부가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거기서 그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뭔가 상소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압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3차 선교여행 기간의 대부분은 에베소 지역의 사역에 3년간 집중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6장에서는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7장에서는 빌립보 이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의 선교를 다루게 되고, 18장 후반부부터, 18장에서는 고린도 선교를 다루게 되고, 18장 끝부분에서 19장, 20장을 거치면서 바로 에베소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여러분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부인의 이름이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먼저 등장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 이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줍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의 도를 잘 가르쳐 주어서 나중에 이 아볼로는 어떻게 됩니까? 후일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만 파당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은혜 받고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 나중에 아볼로가 목회했을 때 그때 은혜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이고 역시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반석을 게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도 썼지만은 그 당시에 한동안 아람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그런지 아람어도 많이 통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들음, 히어링, 들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수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는 또한 게바라고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게바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씩 수제자니까 그곳에 방문해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든지 특별 집회를 가진다든지 그러면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게바파라고 하고 여기저기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난 모르겠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네 파가 나눠졌던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바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깨우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여러분 특별히 그에게서 심지어 손수건을 가져가거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고침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임했으니까 이야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기 위해서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 가운데 2년은 주로 어디에 있었다고요?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이 두란노 소원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기도 해요. 저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겠는데 원래 그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주로 철학을 갖다 배우거나 어떤 사상적인 이유 때문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빌레몬이라든지 에바브라라든지 아키포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바로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란노 소원은 그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가운데 하나인 셀수스 도서관과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혹시나 누가 질문을 던지자든지 그러면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거기에서 생산해내게 됩니다. 자, 이곳 에베소에서 마술사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마술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불태워버렸는데 이런 은 5만이나 되는 가치의 마술책을 불사라 버렸어요. 엄청난 마술책을 불사라 버렸으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박해도 당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박해도 당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선교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때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고생 가운데도 보람을 느끼면서 힘든 줄 모르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외칠 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장색 데메드리오. 우리가 에베소 선교회에서 기억해야 될 별로 좋지 않은 인물이지만 기억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은으로 갖다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데 특별히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짭짤한 수입을 얻은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여신이 있었어요. 그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짭짤하게 여러분 수입을 갖다가 잡게 되어졌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우상을 갖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신상이 팔리는 그 매출액이 훨씬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나가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저 바울이라고 한 사람,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도를 전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 장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소동을 벌이면서 고소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바울 일행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서 팔았던 그 신상이 아데미 여신상인데, 아데미 여신이 어떤 신일까요? 여러분,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을 많이 섬겼죠. 물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요. 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주로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태양 신이 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파라오 해가지고 이 라 신의 아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임금이, 이 왕이 바로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그 태양을 섬겼다면 바벨론 사람들은 주로 달을 섬겼어요. 달을. 오늘날도 여러분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모스크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초생달이 있잖아요. 초생달. 그러니까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시절에 저는 아직까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요, 동산 위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달에게 빨리 절을 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은 네 공부도 잘하고 아마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또 어머니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러고 있었으니까 참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요. 옛날엔 달을 섬기는 거 많았어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이라고 그래요. 제우스 신이 제일 높은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제일 높은 신인데 제우스 신의 딸 신이에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제우스 신의 딸 가운데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아테나 여신, 그건 지혜 여신이에요. 그것도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가운데는 태양신, 아폴론. 아폴론, 태양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또 헤메데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제우스 신의 그 대변신, 말을 갖다 대신해주는 이 웅변의 신, 이거 역시도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 집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형님은 저 포세이돈이라 그래가지고 저 바다의 신이 돼가지고 있고요.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의 신을 갖다 섬기는 그것이 이 에베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에 그것을 갖다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에베소는 현재 옛 유적들만 질비하게 남아있는 폐허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는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 터키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 가운데 가장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성지 순례객들의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자, 근처에 코사다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은요, 저 그리스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리스 저 빌립보, 네아폴리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아테네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이곳에서 배를 타면은 요한이 유배당했던 곳 어디입니까? 반모섬. 지중해 안에 있는 에게해 안에 있는 이 반모섬에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섬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아주 이게 참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쿠사다시. 성지 순례하면은 보통 여기는
에베소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밤새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은 그리스에 당도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에베소에 남겨진 유적 가운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두란노 소원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으로 갖다 삼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삼았던, 그래서 에베소 3년 4일 가운데 2년 동안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바로 그 터전입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에베소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역시도 이것도 에베소 거리인데요. 이 거리 양쪽에는 옛날에 무너졌던 그 기둥, 그 다음에 또 출입문,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 신들의 어떤 상, 이런 것들이 아주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요한 기념교회 터인데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도는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오늘날의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터가 남아 있어요. 그 바닥을 보면은 2000년 전의 모습인데 그 바닥에 저 문양을 이렇게 보면은 이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을까 놀랄 만큼 그렇습니다. 누가의 무덤 앞에서 손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집이 또 이곳에 있어요.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곳 에베소로 모셔와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해요. 자, 그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특별히 가슴이 굉장히 많죠. 이것이 뭔가 하면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상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기들이 또 그 빌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만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작별했던 그곳이 있는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레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두 군데만 딱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원래는 2차 선교 여행에 붙여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도저히 어려워서 이렇게 따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 사도 바울은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많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작별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레도스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지난 3년 동안의 눈물의 가르침을 회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칠 때 정말 눈물 흘려가며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대들이 섬기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런 가운데 세워진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무슨 어떤 기관을 갖다가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 속에는 기독신자들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참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귀하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것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몇 가지 주제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심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저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새겼던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주께 받은 사명이 참으로 귀하구나. 나의 생명조차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냥 사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임명한 무슨 직분이 아니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께 받은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또 역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또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하는 말은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대들이 맡아서 섬기는 교회, 그대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을 갖다가 이끄는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이후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이 세워질 때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야말로 피가 흘렀겠죠. 왜냐하면 갈빗대를 빼야 되는 있으니까. 아담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세워진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그 창에 옆구리가 찔리셨잖아요. 그 창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흘러난 그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 가정과 교회, 피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오로지 주님이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세우신 그 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 그 공동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교회를 내 개인적인 무슨 소유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내 주장을 앞세우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권력을 부리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어떤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됩니다. 이번에 가면은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의 죽음을 아마 이미 예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떠나고 나면은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교회, 그리고 3년 동안 자기가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웠지만 이 교회가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와해되거나 약화되거나 어려움에 처할까 봐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됐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켠에 위로가 되고 그래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전하고 외쳤던 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한 이 교회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 같은 자들이 너희 교회에 침투해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무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또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판에 새겨야 될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강조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같은 데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받는 것 사람들 좋아하지만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리고 또 도움받고 칭찬받고 뭐 이런 받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젠 본인이 떠나면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갖다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야만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갈 것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거지요. 이제 오늘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 참 교회가 이처럼 귀한 기관이라는 걸 오늘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물론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만이 참으로 교회가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주의 말씀만이 반석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교회는 정말 이 땅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